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세겜으로 떠났는데요. 야곱은 자기의 그 아들들의 안부를 요셉을 보내서 알아오게 하죠.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요셉이 며칠 후면 돌아와서 그 형들의 안부를 전해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과 슬픔을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과 인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지 약 5일이 지난 후에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발견을 합니다. 형들도 요셉을 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끔찍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 먹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자. 근데 그때 르우벤이 그 동생들을 말리죠. 우리가 어떻게 직접 요셉을 죽일 수가 있겠냐? 우리가 손을 대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냥 스스로 굶어 죽게 하자. 이렇게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그 요셉을 붙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를 던져 넣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했다는 편애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그 형들은 우리가 이를 죽여서도 그가 꾼 꿈, 즉 요셉이 우리를 다스리라 한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한 것을 봐서는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형들은 깊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거기에다가 이 요셉이 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이 결국 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의 형들이 이때를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은 지금 이때 형들한테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요셉을 바로 옆에다 두고 형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그 형제들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창세기의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장자권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장자권은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 장자권이 중요한 이유는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는 이제 장자로 선택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이고, 또 이스마엘과 에서는 상대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앞에서는 장자권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관련을 가졌다고 한다면, 야곱의 이 아들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자권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의 문제는 약속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상속할 상속자로 선택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제 그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장자로 택함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특별한 의무가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이유는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세상에 많은 위험과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려서 그것을 다른 많은 천하 만민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형제들은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 차원에서 르우벤을 한번 보십시다. 르우벤은 지금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죠. 그거는 훌륭한 것입니다. 큰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르우벤이 하는 것을 보면 동생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쳐넣자라고 한 것은 그 요셉을 동생들 몰래 빼내서
그 요셉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인데요. 큰형이라면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생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러 모아서 혼내고 요셉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서 그가 손을 붙잡고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떳떳하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죄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이 르우벤은 동침을 한 불륜의 죄를 저질렀죠. 당연히 형제들도 그것을 알 텐데 이 르우벤은 동생들 앞에 설 때마다 동생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과연 형으로서의 권리가 서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 야곱도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르우벤이 지금 장자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르우벤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늘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경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고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서 그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아버지 요셉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로 오십시오. 근데 보내기 전에 가나안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사용될 수레를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들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또한 푸짐하게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줄 선물도 그가 풍성하게 마련을 해서 그것을 형제들 편에 전달을 하게 하죠. 그리고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는 그 형들한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 제발 가면서 싸우지 좀 마세요. 그리고서 보냈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를 부양하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르우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름이 이 부분을 르우벤은 불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박탈하셨고 요셉은 지금 가족들을 보호하고 싸우지 않도록 중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주권으로 요셉을 이스라엘 장자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책임은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지만 그러나 많은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 세움받은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실함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자리는 형제들에게 절받고 군림하고 그들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물려받는 특권만 약속된, 보장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그 일을 자기의 온 삶을 통하여서 비록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자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통솔력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내가 장자라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하고 합동 측에 속한 교단의 교회들은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이 소속된 교회도 많고 등록된 교인들도 많다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장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일단 장자로 쳐줍시다. 그럼 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덩치가 큽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이 보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행실과 또한 그들의 그 언행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그런 책임은 그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교회는 갖지 못한 많은 물적인 자원, 또 인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는 하지 못할 일들을 그들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여러 작은 교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할 일도 장자인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죠. 만약에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게 된다면 내가 장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큰 형님으로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자라고 자처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서 하고 다른 교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뱃속만,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그런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장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보자마자 내가 네 형이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 대신 총리할 거야. 내려오고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어떤 직장에서, 어떤 그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1등이 어떤 사람이냐면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도 유익은 되지 않는데 회사에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상사라는 이유로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와 동시에 책임지고 그리고 또 감당해야 될 의무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누릴 권리만 챙기는 사람을 좋게 여겨줄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나라는 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장자들을 많이 세워주십니다. 물론 장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직분자들입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와 같은 이런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직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더 먼저 부름을 받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들의 그 지혜로운 인도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을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공존하도록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그러한 장자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기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나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한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요?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주실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분 정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은 저에게 소위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건 정말 큰 특권이죠. 그런데 그런 특권이 저에게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을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여러분한테 하소연하는 데 쓴다든지 한 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여러분들한테 다 해소하는 데 이 30분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서 그냥 30분 동안 횡설수설하면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게 목사님의 특권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욕을 해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세상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우리를 봤는데 우리가 방탕한 삶을 일삼고 일만 여는 거짓말에다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 비방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냐면 이 사람은 무력한 루벤과 같고 그리고 못난 직장 상사와 같이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나보다도 훨씬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다라고 하면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가진 일엔 열심을 품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속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가 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장자됨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조금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우리가 신앙 연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이 많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장년들은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청년들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은 그 안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잘 못하면 그것은 곧 나의 문제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는 교회에 와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사실 초등학생 6학년 때부터 어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몇 년 됐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막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볼 동생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치 억지로 어린 예배에 끌려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설교하는 데에 엎드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동생들이 보기에 무능한 덩치만 큰 루벤으로 보이는 것이고 못난 직장 상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너무 비루해서 동생들이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난 아무렇지 않아 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잔소리를 좀 했더니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약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세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서는 율법에 의하여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리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이든 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사역을 아직 온전히 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또 자기의 관습 때문에 계속해서 이 먹을 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식당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족발 같은 거죠. 순대나. 그걸 먹으려고 딱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 혹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음식 먹는 거 보고 큰 시험에 들 겁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이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니까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족발하고 순대를 놓고 메뉴를 레위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해 보니까 돼지고기하고 또 피를 먹는 것은 금매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난 이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인데 혹시 주변에 유대인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없으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한테 내가 음식값은 내겠지만 이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물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이웃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약한 자 앞에서 나의 강함을 그의 약함을 드러내어서 과시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담당한다는 것이 곧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알아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불편을 감수하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취급을 받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거는 내 권리인데 나만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우리는 어린 나이로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한테 당신 왜 그렇게 어린애 같아? 언제 철들 거야? 왜 당신은 자기만 알아? 이런 비난을 하면 우린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린아이 취급받는 것은 의외로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저는 수요예배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감기에 걸려서 너무 몸이 아픈데 그래서 오늘 하루 쉴까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당신까지 빠지시면 너무 허전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에 나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벌 받는 거 아니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매주 듣는 말씀 특별히 은혜 될 것도 없죠. 아픈 몸 이끌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위하여서 상심할 설교자가 신경 쓸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인 것이고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작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가족을 유익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헌신을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사람이라 어른이라 라고 인정받는 것은 사실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이것이 나 개인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내가 함께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상충된다고 한다면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그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는 것이 믿음의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는 저마다 연약하죠. 또 우리는 바쁩니다. 나도 추스리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신경 쓸 것이며,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 그 심정까지 일일이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죠. 몹시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못하고 해서 그가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그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의 신앙 양심과 내 자긍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신앙 양심이 어떻든 자긍심이 어떻든 사람들이 나를 못난 직장 상사로 보든 덩치만 큰 르우벤으로 보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나만 챙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하고 또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 양심에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도록 우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불편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내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 내 기쁨이 아니라 가족의 기쁨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많이 희생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만듭니다. 이 장자에게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상속받는 바와 같이 내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구하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